지금부터 10월 2일 매일 주시는 기도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가정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나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우리의 가족마다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함께 교회 출석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각 가정들과 또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나의 가정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의 가정에 믿음의 반석, 믿음의 제단이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소원, 평생의 고백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평강 더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평안으로 애쓰는 우리의 환우들과 가족들을 돌아봅니다. 다행히 우리 작은 아이들, 수술을 받았던 아이들은 회복되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럭무럭 커가고 있지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참으로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암 투병을 겪고 또 항암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야만,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셔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족한 체력 가운데 또 낭망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그 어두운 길을 걸어나가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환한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와 함께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열왕기상 11장 후반부의 말씀을 길었지만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등극하였지만 공식적으로 성경에는 솔로몬의 대적이 3명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그리고 솔로몬의 가장 큰 대적이자 남북을 갈라서게 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하는 그런 큰 대적인 여로보암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이지만 또 에브라임 족속 출신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다윗처럼 통일왕이 되어서 온 땅을 잘 다스리면 참 좋았겠지만 그의 대에까지는 그래야 하였지만 그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왜 솔로몬을 거역했을까? 왜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고 그렇게 손을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왕을 대적하였다. 마치 사탄처럼, 원어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마치 사탄처럼 왕을 대적하였다라고 나왔는데요. 내일 말씀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과 성전을 건축할 때에 많은 세금과 또 노동력을 동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자기 혼자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짓는데 또 해외로부터 재료를 받고 또 몇만 명씩 자기 나라에서 일꾼을 축출해서 그렇게 지었으니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노동력도 많이 착취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리더를 나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 된 것이죠. 네, 이렇게 솔로몬의 무리한 동원과 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근거로 삼아서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의 길을 조금씩 닦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들어보면서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무너진 성읍을 수축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다윗 때에도 여러 또 공격이 있고 안팎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것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그 무너진 성읍을 수축하였다라고 29절에 등장을 하죠. 27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읍을 수축하고 나라가 잘 방비되면 나라가 더 안정되어야 할 것인데 왜 나라는 더 어려워지고 급기야는 둘로 분열되었는가라는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직관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대적자들, 솔로몬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반역의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직관적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인간들의 사람의 관점이겠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무너진 성읍을 수축하였지만, 솔로몬이 그토록 노력하였지만 나라가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을 경배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집 짓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집을 지으실 수 있도록 솔로몬과 그 온 백성은 믿음으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데, 그들 가운데 이미 수많은 이방 신들과 우상 제단이 서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 짓기를 포기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집 짓기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무리한 동원과 또 사람들의 그 노동력 착취와 어려움, 같은 나라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휘황찬란한 왕궁과 성전은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 가운데 겉으로는 큰 성전이 지어졌지만 나라 안으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인데, 두 가지의 크고 그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성전을 그래도 나름 건축을 한 그 은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죄악들의 그런 것이 있고 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의 은혜가 있고 우상 숭배의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은혜로 말미암은 복이 있든지 심판으로 말미암은 재앙이 있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는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겠죠. 그 다음 자손에게 이어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공로를 쌓고 잘한 것이 있다면 내가 복을 받아야 마음이 편한 것인데, 나의 수고를 인정하여서 나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나의 잘못이 있다면 나에게 그 죄를 물으시고 나를 혼내시고 하면 좋겠는데, 나의 자손에게 죄를 묻고 나의 자손에게 이어갈 그런 유업을 빼앗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그런 주제가 하나 나오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입니다. 의인이 아무리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악인은 더욱더 형통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가슴 아픈 것이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비전증후군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어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여러 수련회와 집회 가운데 그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분들께서 또 그런 단체에서 비전을 가지라고, 청소년들이여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하면서 콜링을 하고 목회자로 부르고 또 선교사로 부르고 교회의 여러 일꾼으로 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실상 이 청년들 또 청소년들의 삶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달라지지 않는 거죠. 감정적인 흥분과 또 얻어가는 그런 순간적인 느낌들은 있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현실과 신앙의 괴리가 일어나면서 비전을 가졌지만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비전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멀리 봐라, 비전을 가지고 멀리 봐라,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멀리 봐라 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내게는 은혜가 오지 않더라도 멀리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멀리 보라고 하셨으니까, 비전을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재앙은 나에게 내리지 않겠지라는 마음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모두 안 될 일이겠죠. 오늘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우리의 앞을 보자입니다. 우리의 주변, 우리의 앞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거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가까운 곳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36절의 말씀도 있지만 등불을 가지고 우리의 앞을 보자라는 겁니다.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등불의 기능이 어떻습니까? 멀리 보게 합니까? 저기 수십 킬로를 보게 합니까? 아니죠. 나의 한 걸음, 길어야 두 걸음 정도를 흐릿흐릿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등불이고요. 혹은 건물 안에 등불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주위만 환해지는 것이 바로 등불의 기능과 그런 또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다윗이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권, 다윗의 약속만 믿으면 나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창창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등불이 그렇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등불은 가까운 곳만 비추는, 바로 나의 앞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은 그것들을 보면서 이 등불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찾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찾고 회개하라. 열왕기상 8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그 성전에서 아스타롯 신과 그모스 신과 밀곰 신을 숭배하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자기 아버지의 그 다윗의 등불을 들고 자신의 죄를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성전 가운데 나와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찾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등불이 들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킬로미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한 걸음, 또 나의 뒤 한 걸음, 나의 좌우 옆 한 걸음씩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 또 나의 회개할 것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거창하게 기도할 것도 아니겠습니다. 등불로 기도할 수 있는 그만큼 나의 죄를 찾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등불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자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등불의 역할은 꺼지지 않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서 그 다음 근무자에게, 또 그 다음 왕권에게,
그 다음 자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꺼지지 않는 등불, 또 다윗의 등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때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영영한 다윗의 왕권 내내토록 하나님을 잘 따르게 하라는 것이 바로 등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그 선조, 믿음의 선조의 본을 받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은 어땠는가?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도 힘과 권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강해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고백이겠습니다. 등불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손의 본이 되어라, 민족의 본이 되어라, 내 옆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흔들리고 등불이 꺼지면 주변 모두가 길을 잃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등불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집에, 우리의 사업장에 내가 걷는 그 걸음걸음에 등불이 걸려져 있습니다. 나의 죄를 먼저 찾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 그 등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등불을 꺼트리지 말고 자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의 매무새를 잘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찾고 회개하며 자손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등불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그 등불을 멀리 내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잘 담아서 먼저 나를 돌아보며 또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사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등불을 잘 간직하여서 나의 믿음의 옷매무새를 잘 다듬어서 나의 자손이 본받아 나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가정, 회개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가을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